오늘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제2차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절수가 길고 좀 재미가 없죠. 이런 장을 설교하려면 조금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인구, 어떤 지파는 인구가 늘었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줄었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40년 광야 생활 후에 인구수 차이가 지파별로 좀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제 그 바알 부올에 부속되어 가지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여, 왜 아론은 없습니까? 죽었으니까 없습니다.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니, 어떤 사람을 계수하느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래서 몇 세 이상이요? 20세 이상. 40년 전에 인구조사할 때도 똑같이 그랬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때와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요단강가 모압 평지, 이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자,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처음에 인구조사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 또 재앙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불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불순종하면은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 눈으로 경험하고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금 인구조사를 받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그래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인구 수에 따라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좀 넓게 분배하고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분배하고 인구 수에 따라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그런 조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렇게 해서 7절에 보면 이는 루벤 종족들이다.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처음 인구조사 때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루벤 지파는.
그래도 비슷하게 인구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누벤 지파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아픈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꼭 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벤 자손아, 너희 그 자손 중에서 그 족장들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뭐 했다요? 그 반역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너희 루벤 지파 그때 반역했지, 불순종에 참여했지, 이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250명이 죽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삼켰다. 그것이 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고라가 범죄했는데,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고라는 죽었어도 그 아들한테는 죄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받고, 그 아들이 짓지도 않았는데 연자제 같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나 손자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시편에 가면 지은 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1편이나 나옵니다. 아주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시를 지어서,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궁중 음악을 많이 지어냈고 찬양을 지어냈고 또 문지기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합니다. 아마 아버지의 그 교훈을 통해서 이 자식들이, 자손들이 정말 순종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꼭 이 아들들도 같은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시므온 자손이 나오는데요.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이렇게 하고 14절에 보면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기서요,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불순종을 제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 부올에게 속해가지고 그 바알 신전에 음란한데 빠졌던 지도자가 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도 거기에 많이 가담해서 그때 많이 죽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 인구조사 때에 59,300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2,000명이니까 얼마나 줄었느냐? 37,100명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었어요. 바알 부올에 참여했다. 이 말은 발람이 그 저주는 못하고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그 방법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알 신전에 초청을 해서 자, 한번 와서 우리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넘어간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후손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엄청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가 있어요. 번성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이겠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이 광야에서 전진할 때 항상 어디에 섰습니까? 선두에 섰습니다. 또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많은 축복을 위해 축복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대로 유다 지파는 정말 번성하게 되고 지금 인구수도 제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25절에 64,300명, 26절에 스불론 자손 나옵니다. 27절에 65,000명 많이 나오죠. 그래도 이 지파들도. 그 다음에 29절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34절에 가면 52,700명.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37절에 32,500명, 38절에 베냐민 자손은 나오는데 41절에 가서 45,600명, 43절에 단 자손은 64,400명, 그 다음에 47절에 아셀 자손은 53,400명, 50절에 납달리 지파는 45,400명, 각 지파별로 인구가 조사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3명이었더라.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 그러니까 1,820명이 줄었습니다. 차이가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광야에서 막 죽을 때 보면은 엄청나게 줄었을 것 같은데 막상 40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죄값대로 심판을 해버렸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 기업을 주되. 그 인구 지파들 인구 숫자대로 인구가 많으면 기업을 더 많이, 좀 적은 지파는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배할 때는 55절에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다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니까 나눌 때는 제비 뽑게 해라는 것입니다. 일단 땅 분배는 인구 수도로 해놓고 어느 지역을 차지할 건가 이런 거는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아서 나온 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게 하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65절에 이제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 그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정말 순종한 지파는 번성했고 불순종한 지파는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우리 민족과 나라가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번성하고 잘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